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왕국의 시대에 지난주에 제가 40, 40, 40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요? 40, 40이 뭔지?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을 나라를 통치했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PPT 화면을 띄워놨어요. 보이죠? 저는 이제 구약의 왕국. 네네. 그래서 사울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시대는 사무엘상,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말씀이 사울의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기름을 붓고 또 하나님의 왕으로 선택을 받아서 다스리는 그런 기간들이 쭉 나오는데, 사울은 2년 동안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38년 동안 불순종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시대, 다윗도 사울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왕을 이어갔어요. 계속 쫓기고, 이제 사울이 죽고 나니까 정복 전쟁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계속 전쟁만 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나와요. 이게 사무엘 하와 역대상에 나와 있거든요.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왕을, 시작이 바로 이제 열왕기상 1장부터 시작이 돼요. 40년간 솔로몬은 평안했고 또 부유함을 누렸고 또 성전 건축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왕을 세울 때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부 시스템이나 나라를 운영하는 방법을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라를 통치할 방법과 길을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왕이 있지만 스스로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했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부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부음을 받을 때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이새도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제목임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막내 아들은 보여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아버지인 사람이,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사무엘이 왔을 때 막내 아들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눈에 잘 띄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무슨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배제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사무엘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라. 그러니까 선견자였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다윗의 중심을 볼 수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왕이나 지도자를 볼 때 학벌, 외모, 나이, 선입견, 그런 것들을 먼저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먼저 외모를 보게 돼요. 저 사람 학교는 어디 나왔대?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여기서 먼저 한 가지 해야 돼요.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왕이, 지도자가 가장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힘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정치하는 방법, 경험, 알재주, 지혜, 군사력,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장훈영이 혹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리더십? 리더십이요. 예, 리더십 당연히 필요해요. 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많은 사람들을 또 이끌어야 되니까, 뭐, 그런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리더십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 리더십 중요하죠. 이 열왕기 시작,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하죠. 열왕기의 시작은 이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으로 넘어갈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그냥 말씀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열왕기의 아까 열왕기 상의 시작이 이제 다윗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노쇠했어. 너무나도 쇠약해져서 마침내
죽음을 앞둔 그 다윗의 모습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1장 1절 말씀 제가 여기 PPT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그래서 2장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였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요. 다윗도 아들이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한 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아주 실질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왕국의 후계자 계승이 그렇듯이 때로는 형제 간에 죽고 죽이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선하자매 그냥 운전하세요. 그냥 듣기만 하시고 괜찮습니다. 큰형 압살롬은 쿠데타를 도모하였죠. 그래서 암논 또 암논이라는 그 또 형제도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또 셋째 형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먼저 선수를 쳐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충성했던 장군들 또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추종자들을 모아두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파티를 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따 시켜버립니다. 권력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양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나단 선지자에게 간파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장 이렇게 보면은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지만 이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저지당하게 되면서 이제 다윗 왕이 왕권을 즉시 솔로몬에게 넘겨버리는 그 즉위식을 거행해 버리니까 이 아도니아가 이제 붕 떠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왕의 계승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왕이라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왕권을 그 선택한 사람에게 계승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왕이 되고 싶어도 자칭 왕이지 인정받는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선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 애칭을 다윗은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분수를 모르고 왕권을 탐낸 거죠. 이미 왕이 정해져 있는데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 탐욕을 보여줍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왕권을 넘겨받지는 못했지만 다윗 왕의 후궁을 달라고 왕권에 대한 욕망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다가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다윗도 7 형제 중에 막내였죠. 그러나 나이와 외모,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솔로몬도 사실 서열로 보면은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넷째였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는 서열이었지만 다윗이 보았을 때는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갈 왕의 제목이라고 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했다라기보다는 다윗이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그 땅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다윗의 왕조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유다 지파에.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면 다윗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죽으면 이스라엘이 잘 돌아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솔로몬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줍니다. 나라는 이렇게 다스려야 한다. 성전은 이렇게 지어야 한다. 관료들은 누구누구를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모든 부분들을 그 어린 솔로몬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어린 나이에 왜 이런 걸 배워야 할까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다윗은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려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관료들이 자리를 잘 지키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정말 운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윗 시대의 중요한 직책을 감당했던 자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임명하거나 또 그의 후손들 그 중요하게 생각함으로써 기존의 세력들을 끌어안고 가게. 그러니까 구세력과 새로운 세력의 조합을 잘 써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장관 한 명 세우려고 하면은 뭐 인사평가다 청문회다 열어갖고 막 탈탈탈탈 털리잖아요. 뭐 아들 군대 갔다 왔냐, 뭐 아내 과거의 모든 행적들 다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들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장관 하려고 하면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장관 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저 사람의 약점과 흠을 잡아내야지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그런 공격을 당할 수 있었겠지만 아주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요. 그래서 그 12개의 관할 지역, 그 관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도지사 같은 거죠. 그래서 도지사들을 세워서 그 지역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리더십은 암벽 등반에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암벽 등반은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암벽을 잘 하는 것을 감탄한 것이 아니라 감동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경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 아까 리더십 우리 장훈 형제가 얘기했는데 리더는 설득을 시켜서 함께 끌고 나아가야 된다. 같이 일하는 사람을 구경꾼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리더십, 인사 정책은 아주 공평했어요. 능력을 중심으로 전통 가문을 무시하지 않고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또 한 구역만 지나치게 발전하거나 어떤 특혜를 주지 않고 형평성을 갖고 나라를 통치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살펴보면 이제 이 제가 말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리더들이 보면 한 사람에게 특권을 주거나 자기 편 한 사람에게 일을 몰아주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편해요. 그런데 리더는 불만과 특권 의식을 잠재워야 할 능력, 아주 절묘한 통치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새어나오지 않고 그래야만 나라가 계속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 잘 될 거야. 너는 위대한 왕이 될 거야. 그 말로만 나라가 발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솔로몬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효율적이고 아주 이상적인 체제로 바탕으로 정치와 또 군사와 외교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면 먼저 인구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인구가 증가하면 국력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나라들을 보면 인구가 많은 나라죠. 인도,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이제 경제력과 이제 인구, 돈이 생긴다는 것은 이제 풍요로움을 상징하게 되고 성전과 자기 궁전을 짓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방법도 어릴 적에 아버지 다윗에게서 다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다 차려놓은 밥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주시거든요. 사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손에 많은 피를 묻히게 되었죠.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려면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정결 의식을 거행하고 모든 죄를 다 속죄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다윗도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속죄를 해야 되지만 전쟁으로 인하여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에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 제가 짓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아들에 대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장훈 형제, 그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 지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이 이미 다 지어 놓은 거예요. 그냥 숟가락만 얹은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자신의 본분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신앙적 태도를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 역대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레바논 국기거든요. 보이죠? 레바논 이 국기에 보면 나무가 하나 있어요. 장훈 형제 알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레바논하고 축구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백향목이에요. 몰랐습니다. 백향목이에요.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백향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에서 이 백향목을 다 수입을 해와요, 다윗이. 성전에 들어갈 기물, 금, 은, 다듬어진 돌, 모든 재료, 성전의 건축에 쓰여질 물건들, 모든 그 최상품을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뭐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밑에서 올려다 볼 때는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잘할 것 같은데, 막상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보면 흑백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들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곤란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이 사람을 등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떤 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을지, 또 인원을 동원해야 하는 일에는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함께 그 일을 잘 하고 동참시킬 수 있을지, 또 오해가 있을 때 어떻게 그 오해들을 잘 풀어야 할지, 또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공평하게 어떻게 배분할지,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등등, 이 문제들을 갖고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라는 거죠. 리더십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는 고도의 지혜를 요구하는 이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후회하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야 될 말들을 해버린 거에 대한 후회,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을 믿어버린 데 대한 후회,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린 후회, 굉장히 많은 후회들이 있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결과는 얻지 못했을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후회, 너무나도 많은 후회들을 하고 있죠. 장훈형제도 그렇고 대일형제도 그렇고 선하자매도 그렇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회 뒤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는 더 깊게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했음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죠. 왜 그때 나는 그렇게 헛된 시간을 보냈을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처세술이나 꾀는 얼마든지 부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 그 어떤 정말 긴박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 뛰어난 학벌과 실력을 우리가 가지고도 많은 리더들, 왕들, 대통령이 무너지는 까닭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 가지 기도했던 것이 바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막 주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님께서 그 기도에 기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총명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내가 지혜를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구한 대로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축복하세요. 솔로몬을.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부와 명예와 내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엄청난 축복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지 솔로몬은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부가적인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왕이 되면은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하세요. 말, 우리가 그 타는 말, 승마. 이 당시에는 말은 최첨단 무기였어요. 전략의 핵심이었는데, 즉 말은 제국의 군사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군사적 수단이 중요하긴 하지만 군사력에 치중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력에 의지하는 세상에 다른 왕들의 그 뜻을 따라가고 똑같은 패턴, 폭력적인 왕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과 제국의 싸움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혈투였습니다. 서로 잔인하게 죽이고 싸워 빼앗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영화들을 보면은 제국의 영화들을 보면 진짜 다 죽여요. 다 뺏고. 그러니까 또 말을 많이 얻으려면 애굽이랑 무역을 해야 했거든요. 애굽은 당시 세계 최고의 군마를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또 말을 잘 키워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병거를 많이 들여오기 위해서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와 자연스럽게 교류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무역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의 잔혹하고 무서운 군사 문화도 들여오게 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국과의 교류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집권 말기에 이 명령을 어기고 말을 많이 들여오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말을 많이 들여온 까닭에 이 후손들은 애굽에게 배신당합니다. 그러니까 막 다 보여줘요. 국가의 뭐 어떤 중요한 것들을 애국 사람들에게. 그래서 배신당하고 침략당하고 애굽이 그걸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사건이 요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을 집권하던 시대에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후손들의 왕의 그 집권할 때 이제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왕을 떠올려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있다면 후궁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처음에는 잘 지켰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아내를 몇 명이나 두는지 아세요? 1000명의 아내를 두게 돼요. 1000명.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명령도 어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부인을 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색을 탐했다라기보다는
힘 있는 주변 국가들과 이 혼맥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가지려는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사실은 어떤 관계였다는 거죠.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잘 다지기 위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나라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정략 결혼을 맺은 이 왕비들이 문제였다는 거죠. 이 왕비들이 뭘 가지고 왔냐면 자신들의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을 솔로몬이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왕이 다른 나라의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나라를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몰고 가게 되는 발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곳곳에 우상 숭배를 하는 신전도 엄청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후손들 중에 한 명의 왕은 그 자신의 아들을 우상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거든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큰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물을 쌓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게 되면은 항상 돈이 붙어 다니게 됩니다. 왕이 되면은 당연히 재물이 들어오게 되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왔었죠.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스바의 여왕, 간다게의 여왕의 내셨는데 그 간다게가 솔로몬 왕 때 이 솔로몬 왕이 있는 성전에 예배하러 오거든요. 그때 어마어마한 그런 황금과 목약과 유황을 가지고 온 그 장면을 있었다고 말씀을 한번 읽어줬는데 많은 나라에서 솔로몬 왕에게 그 지혜를 듣고 명성을 듣고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들어오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이 재물을 보게 되면 정신을 바로 차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미혹되기 쉽거든요. 우리도 만약에 지금 뭐 우리 만약 지금 돈이 있어. 그냥 쓸 만큼만 있어. 근데 만약에 엄청난 막 돈이 갑자기 생기는 거야.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막 흥청망청. 우린 아니야. 나 이 돈 정말 좋은데 잘 쓸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큰 재물을 갖고 있었는지 말씀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거든요. 왕궁에서 쓰는 모든 물건들이 전부 황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은이나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좀 적당히 우리가 봤을 때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은 보석이야. 반지야. 그거는 그냥 굴러다니는 고철 덩어리로 표현될 만큼 엄청난 부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금이 그냥 발에 밟혀. 은은 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솔로몬이 부를 누렸다라는 것이 말씀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솔로몬도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자신을 위해서 엄청나게 국간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막 지독하게 걷어대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자신의 목적과 부를 위해서 또 국가 공사에 엄청나게 동원합니다. 세금도 많이 걷고 자기의 어떤 명예와 부를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성전 짓는 일에 백성들을 쓰지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궁전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국가 공사에 이제 막 동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시 다스리는 방법이 자신을 위한 화려한 건축물을 짓고 누리는 데 착취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보면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절대 권력자들이 국민들의 돈과 노동력을 무섭게 착취해낸 결과로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도 그 화려함 뒤에 파묻힌 수많은 백성들의 눈물과 피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솔로몬이 변하게 될 줄 아셨을까요? 솔로몬도 아주 그냥 좋은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말년을 보면은
아주 그냥 진짜 사울보다 더 나쁜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할 그 왕이 가난한 자들,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돌보지 않고 베풀지 않고 왕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재산 축적과 세금 정책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자식대에 가서는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고 너희 나라가 이제 앞으로는 번영하지 못할 거야. 발전하지 못할 거야. 멸망만 있을 거야. 그 결과가 이제 계속 나타나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시거든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면 율법서를 등사하고 카피해서 늘 지니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성경을 마련해서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듯이 성경 필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서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의도였습니다.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사도 목사도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죠. 리더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 전도사들, 목사들, 목회자들이 조금 말씀 읽지 않고 설교하잖아요. 성도들이 금방 알아요. 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영혼 깊숙이 각인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장훈 형제 저기 가보셨어요? 롯데타워? 잠실 롯데타워? 아니면 도쿄에 아직 못 가봤습니다. 도쿄타워 트리 가보셨어요? 도쿄타워. 아니 못 가봤습니다. 저는 두 군데 다 가봤거든요. 도쿄타워 옛날 도쿄타워 말고 그 타워 트리 하고 롯데타워도 한번 가봤어요. 근데 이 건물이 굉장히 높잖아요. 100층이 넘어요. 난 저 건물 어떻게 지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건물을 지을 때 한 점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니까 철저하게 정확성을 지키기 위해서 매시간 GPS를 통해서 인공위성으로부터 계속 정보를 받아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서 지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왜? 처음부터 잘 기초를 쌓아야지 100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층 건물 하나 짓는데도 하늘 높이 있는 인공위성의 체크를 받아서 한 층 한 층 올라갔듯이 나라를 경험하는 것도 이런 원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실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살펴봐 주셔야 한다는 거죠. 또 왕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체크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점검하지 않으면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리더십과 그렇지 않은 리더십은 분명히 달라요. 백성들은 먼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왕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따라 정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킹핀 예화한 거 기억나시죠? 볼링. 왕이 쓰러지면 모든 백성들이 다 쓰러져 버리는 상황. 그러니까 헤드를 날려버리면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왕들이 쓰러져 버리니까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다 함께 타락해 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좋은 얘기는 안 나와. 다 나쁜 얘기만 나와. 절망적이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솔로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저는 가장 먼저 이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겸손.
제가 계속 리더 모임 때도 그렇고 또 큐티 아침에 그 말씀에도 겸손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이야기를 하자면 겸손은 그냥 나를 낮추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와 대화를 할 때 말을 아끼고 나의 잘난 것을 최대한 숨기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겸손은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상대를 높여주고 나의 의견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겸손의 어원을 찾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humility, 비옥한 토양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휴머스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겸손과 비옥한 토양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비옥한 토양은 무엇이든지 자라나게 하는 밑바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물이든 잘 자라날 수 있는 땅을 비옥한 토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잘 이해하고 또 잘 키워낼 수 있는 태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을 낮추는 자세가 아니라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 왕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왕들이 지금 다 겸손하지 못해서 타락의 길로 갔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겸손하지 못하면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겸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늘 비춰보면서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배어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뒤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내 마음의 말씀이 심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근데 그 다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분열이 되는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거든요.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북유다 네. 이렇게 나눠졌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나라가 분열되는 이유가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벌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멸망해요. 근데 남유다를 남겨놓으시는 이유는 유다,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유다 뒤파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길을 남겨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도 또 뒤에 가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보고 또 제가 올려드리는 말씀을 이제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들을 텐데 지난주에는 한 장씩 들었잖아요. 이번 주에는 두 장씩 들을 거예요. 두 장씩. 왜냐하면 이제 조금씩 늘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장씩 들을 거고 오늘 짧게 네 제가 이렇게 아령을 갖고 왔어요. 오늘 10kg짜리 못 갖고 오고 저도 5kg짜리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뭐 유튜브 볼 때 그러니까 TV 볼 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지 말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한 세트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냥 막 이렇게 막 해서 야 힘들어 다 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를 하더라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밀고 당기는 거예요. 근육이라는 것은 내가 딱 맞는 무게에서 밀고 당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막 내가 힘들 때까지 막 힘을 주어서 짜는 게 아니라 이 자세 여기서 일단 우리가 팔 운동 오늘 먼저 할 건데 장훈 형제 혹시 있어요 지금? 아령? 아니, 지금 없음, 지금 없어요. 어디 갔어요? 아령. 다른 방에 있음. 갖고 와요 빨리. 갖고 와. 그냥 갖고 와요.
가지고 들어보세요. 왔습니다. 네, 들어보세요. 그래서 최대한 이 팔 운동할 때는 이 팔꿈치를 가슴 쪽 이쪽 몸통 쪽으로 확 붙여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몸 전체로 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팔 근육으로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하고 있어요.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10개만 해도 돼. 그리고 좀 쉬었다가 뭐 반대팔 이렇게 또 10개 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한 세트거든요. 이게 한 세트예요. 양쪽 팔 한 개에 한 세트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5세트 해야 돼. 그리고 또 방법을 이제 아까 이렇게 들었다면은 이제는 다 약간 세로로 들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방향을 약간 틀어줘서 지금 제 팔꿈치는 아예 안 움직이죠. 보면. 네, 맞아요. 지금 장훈영 잘하고 있어요. 네. 안쪽으로 약간 끌어당겨주는 느낌으로 해서 가슴으로 들면 가슴에 힘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두박근으로 든다고 생각하면 돼. 이두. 우리 이두 네. 안쪽 근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10개. 팔 바꿔서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몸통에 아까는 몸통에 팔을 붙였지만 지금은 몸통에 팔을 안 붙였죠.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안쪽 근육 이두박근, 이두근을 이제 펌핑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10개씩 5세트. 내가 유튜브 볼 때나 말씀 들을 때나 그냥 하나만 하지 말고 요즘 우리 바쁘잖아요. 2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거 멀티타스킹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TV 보면 뭐해. 살찌잖아. 그렇죠? TV 볼 때, 유튜브 볼 때 이렇게 저도 계속 해요. 이렇게도 하고 이거 다음 주 알려줄게요. 3두 하고 뭐 이제 가슴 운동, 어깨 운동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8주 남았으니까 이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8주 동안 우리가 혼자서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이제 전도사님이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뭐 유튜브 볼 때, TV 볼 때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이거 아령 소파에다가 하나 두고 책상에다 하나 두고 2개씩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리해놔. 어디든지 내가 앉아있을 때는 내가 제일 많이 앉아있는 곳에서 운동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이블 피트니스 2주차 또 우리가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이 맞는지 정말 저것이 맞는지 내 생각이 맞는지 저 사람 생각이 맞는지 너무나도 헷갈리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성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튼튼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튼튼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고 우리의 골수가 윤택해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또 잘 지내시고요. 제가 이거는 잘 편집해서 또 동영상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많이 못 오신 것 같은데 바쁘셔서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네, 정윤재.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선하자매. 네.